안녕하세요. 4-21 시편 68편부터 71편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천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산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체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체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 이 시편 68편은 이제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 가운데, 네, 그때쯤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때를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 읽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법궤를 움직일 때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건 예전에 모세가 그 법궤 가운데서 이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흩어달라고 또 멈추게 되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신다. 너희들 꼼짝 마라. 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그 법궤 앞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이건 예전에 보통 이 바알신이라든지 또 이방신을 섬길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축제 분위기로 그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의식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4절에도 보시면은 그곳 가는 곳이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네, 왕이 가는 곳에 다리가 부서진 곳이 있으면 다리를 새로 만들고 또 산을 깎아버리는 것처럼 왕이 가는 곳을 이렇게 잘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결국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5절에 보시면 뭐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6절에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고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네, 이 왕은요, 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정복하기 때문에 12절에도 보시면 여러 군데 왕들이 도망하고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러니까 탈취물이 너무 풍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이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곳, 왕으로서 가시는 곳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왕이 이렇게 가신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이곳을 옆에 있는 산들이 그러니까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가 가는 곳, 하나님께서 또 법궤를 모셔놓은 곳, 시온산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곳 예루살렘, 그곳을 향하여 시기하지 말라라고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되어 있어요. 또 18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또 20절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죄의 무게, 또 우리 인생의 무게, 우리 혼자 다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 당시에는 뭐 전쟁이라면 전쟁. 그러면 23절에도 보면 그 적군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피가 너무 많이 흘리는 거죠. 그 피에 내 발을 잠근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 피를 밟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죽어 있다 보니까 막 피가 막 흘러 넘치고 거기를 내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만큼 전쟁 가운데 승리해 하게 해 주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28절에도 내 하나님이 너희 힘을 명령하셨도다. 또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 35절에 하나님의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결국 성소 안에서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키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네, 그곳을 모셔놓은 산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9편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쌓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에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그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솥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네, 다윗이 쓴 시인데 전체 읽어보면 참 다윗이 적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일단 기약을 알 수가 없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니까. 보통 우리가 터널 통과할 때 뭐 1m만 남았다 할지라도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그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사절에도 보시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대요. 사람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 이런 사람도 참 흔치 않을 겁니다.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끊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음. 근데 다윗은요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옆에서 힘들게 하는 경우. 때로는 우리를 욕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좀 처량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서러울 때가 있죠. 21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쓸개, 음식물. 이게 뭐 독이든 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독. 이것을 먹게 하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면 더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속은 막 타들어가겠죠. 근데 다윗이 제일 힘든 게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네, 이거는 경험해 보면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렇죠. 이 다윗이 31절에 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소고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들이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게 뭐냐? 진정한 노래, 진정한 찬양을. 그래서 뭐 황소를 들임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 주님 뭐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그 있는 감정을 실어서 노래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시편 70편 보시면은요. 시편 7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유명한 찬양의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 우리 특별히 보통 이제 뭐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젊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 찬양 음, 가사 내용이기도 하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권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근데 사실 뒤에 또 중요한 말이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네. 이 시가 뭐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는데 항상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네. 우리가 그때 이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71편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취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령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의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네, 이 시는 다윗이 어, 네, 다윗인지 모르겠지만 좀 후반,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썼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주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5절에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제 그 신앙의 연륜이 쌓인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왜 그러냐? 이제 내 원수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못 건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네, 11절에. 그럼 이제, 어, 그냥 가가지고 다 공격을 해도 되겠다, 라고. 그러나 그런 게 공격하는 자들을 멸해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고, 15절에 참 멋진 고백에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또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18절에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물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 사실 요즘에는 나이가 들었다 이런 그런 것이 아무것도 못한다? 아닙니다. 진짜 지금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시니어라는 말, 영어로 시니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래 시니어라는 뜻이 옛날 로마 군사, 그 로마 군인들 중에서 정말 이 노련한 장수, 그러니까 노련하게 싸울 수 있는 그 사람, 그 군인을 시니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현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너무 노련하니까 그 경험들이 그 모든 전장에서 싸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아무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니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힘은 뭐 약해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은 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간접 경험으로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음, 그렇게 우리가 이 귀한 사역 정말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피난처 되시고 늙어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또 생각해 보니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또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내 몸이 약해지는 순간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전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